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계속하자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너의 왕좌가 길지 않을 것이고 더 나은 이웃에게 왕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자주 다루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있는 책이 보통 선지서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그 이사야 본문이 큐티 본문이면 약간 큐티하기가 되게 어렵고 맨날 똑같은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심판의 메시지가 긴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진짜 심판할 거니까 각오해라 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왜 기냐면 계속해서 말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내보내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시기보다는 우리도 다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실 건데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순종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절규가 담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막 사울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막 억지로 사울을 몰아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자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왕좌를 망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말씀들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내몰지 않으셔도 내쫓지 않으셔도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산과 군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지금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삶을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다시 와가지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말이 무겁게 들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후보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울의 경계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 6절에서 9절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대체 이런 노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왕보다 신하를 더 높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나 사실 여인들이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나 시를 쓰는 방식을 보면 평행법이라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 평행법이 뭐냐면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단어들을 두 번 쓰기도 하고 앞에 행의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 행에는 좀 더 큰 숫자를 넣어서 이 두 행의 평행법 시를 완성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이한 것들이 셋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기이한 것이 세 개가 있고
이해 못하는 게 네 개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 기하고 이해 못한다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반복하면서 내가 잘 이해 못하겠는 것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건데 그게 히브리식 표현에는 평행법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한 거는 어떤 뜻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화를 더 높이는 불경스러운 노래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히브리 노래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요. 사울과 다윗이 천천만만의 블레셋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유독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여 자기적으로 꽂혀오는 거죠. 근데 사울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유독 내 마음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다가 집에 갔는데 괜히 갑자기 막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막 집에 가서 뒤늦게 막 화가 나거나 막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보통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 남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귀 기울여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때론 내 자존심일 수 있고 내 영향력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정이나 평가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온 무언가에 대한 칭찬과 인정, 또 나의 소유와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삶의 여러 영역 속에 내가 유독 중요하게 생각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딱 말할 때는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훨씬 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 전문성이나 내 관심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여행을 가도요,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내 관심과 열정과 어떤 시간을 쏟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는 마치 돋보기로 보듯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울처럼요, 사실 다른 백성들은 다 그렇게 들을 리가 없는데 사울은 유독 그게 크게 들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왕좌를 지켜야만 한다는 이 엄청난 조급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히브리 여인들의 노래가 그럼 다윗에게 더 돌릴 거는 왕자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엉뚱한 사울의 자기적 해석으로 결론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독 내 마음에 남는 무언가 말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나아가서 진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지? 좀 더 신앙적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 게 뭐지를 보여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월십, 즉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올 1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심과 마음을 쏟은 그 대상이 내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건드리거나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존재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독 그게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말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했거나 무례하게 해서 그게 막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꾸 묵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기까지 내가 허락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사울에게 오늘 이 상황이 딱 그거예요. 그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울에게는 그 지점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의 왕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돌이킴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지킴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돌이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존재를 어떤 터 위에 쌓아놓고 삽니다. 그게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는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가 가졌건 가지지 못하건, 무언가를 이루건 이루지 못하건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 왕보다 더 조급하고 불안하여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은 왕세자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지금 당장 사울의 왕좌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경계하고 견제하고 두려워야 될 진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울 왕이 아니라 왕세자 요나단이죠. 당연히 나에게 와야 했을 왕좌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정말 사울 왕처럼 왕좌에 오르는 게 그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다면 그 역시도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죠.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전부를 쏟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이미지잖아요. 사실은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꼬마예요, 꼬마. 다윗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다윗의 다음 자리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내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벌써 지옥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돌이킴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현실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을 우리는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1절 다시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그냥 남자 사이의 어떤 깊은 우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가 되었다, 또 사랑하다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을 의미하는 일종의 수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약소국의 왕과 강대국 왕 사이에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충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라고 번역된 표현 역시 정치적 연대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내가 다윗 되게 마음에 드네, 나 다윗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다 다윗에게 이양하고 나는 다윗 그 다음 사람으로 다윗의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윗의 신하로서 내가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울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건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왕좌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가 왕좌에 오르는 것에, 당연히 내 것으로 여겼던 왕좌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 따라 묵묵히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지목하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왕처럼 살아요. 요나단이야말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가 왕의 권위와 왕좌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왕이 되려면 한참 멀어서 광야 사관학교를 지금 걷느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요나단은
왕세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다 빼앗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왕처럼 살아가는 이 여유와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면서 왕 못지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 나를 찾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무언가를 가졌을 때나 가지지 못했을 때나 동일하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막 개입하시고 막 돌아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점점 미쳐갑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박으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카인데, 이 나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여인들이 아까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죽이다라는 말도 역시 나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의 노래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사울의 귀 속에. 죽인다, 내가 정말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창을 던질 때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은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기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수록 몸부림칠수록 다윗은 한 걸음씩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요나단은 왕세자가 되건 말건, 내가 다음 왕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영향력, 나의 존재감, 나의 소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상황과 현실에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